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속죄일에 먼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 의식을 행한 다음에 짐승의 피와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비석 위에다 짐승의 피를 뿌리고 향을 피에 올렸어요. 이 제사 의식은 매년 속죄일마다 반복이 되었고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은 그 다음 또 임명된 대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계승을 해서 수행해야만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교회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대제사장님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수행하고 계시느냐?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휴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고 계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유일하신 사도이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온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여할 수 있는 칭호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이며 대제사장 아무에게도 붙여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12사도를 비롯해서. 그런데 진정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것이.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를 사도들이 왕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이 왕.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서 이 칭호를 갖다 자기들이 세우는 교리에 따라서 베드로에게 그 칭호를 부여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그 칭호를 자기들이 도둑질에다 쓰고 있어요. 구약에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 했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칭호를 도둑질에다 쓰고 있어요. 성직자들은 제사장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뭐라고 부르냐? 프리스트, 신부라고 불러요. 그들은 신부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주교가 있어요. 비숍이 있고 또 그 위에 대주교가 있어요. 아크비숍. 또 그 위에 추기경이 있어요. 카르디날이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꼭대기에 포프, 교황이라고 있다. 교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혼들이 목자와 감독이라고 불려요. 베드로서 2장 25절에서 목자와 감독이라고 불려요. 네, 그거 앉으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서 2장 25절에 보면 The Shepherd and Bishop이라고 킹제임스 대문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서 2장 25절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 비숍이라는 그 위에다가 대주교, 여기서 이제 아크비숍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추기경, 카르디날, 그 다음에 교황, 포프, 이렇게 세 가지 칭호를 더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기급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행세를 하고 이렇게. 교황이 그래서 삼중관을 쓰고 있어요. 이 땅과 하늘과 이 셋째 하늘, 그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까지 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삼중관은 아무리 써본들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가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대제사장이냐 이겠어요. 누구의?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이 우리의 대제사장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14절부터 보죠.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본문의 주제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주제와 이어져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인간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직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 앞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이요. 히브리서 4장 13절하고 딱 떨어진 구절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왜 연관되어 있는가 설명을 드리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체가.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는 것인데 성육신 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이 14장 14절 14절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과 맥락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라 이것이 성육신한 그 말씀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네임을 갖다가 풀네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것이 하나님 이 주님이 말씀이라 이것이.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보다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계급이 높고 낮은 아니라 서로 동격이라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오전에 10시에 조직신화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그것을 지금 연관해서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이. 그리고 그분의 몸에 지체로 붙어있는 우리는 작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작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먼저 봅니다. 야곱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산 돌둘러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이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위에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지금. 거룩한 민족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 이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세대, 이 교회 시대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 시대에 선택받은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에 보면 다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특한 백성이 된 거예요. 피클리오피클이라고.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획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한 그 세대이고 독특한 백성이라 이거지. 왜 독특한 백성이 맨날 짜증만 내고 불평불만 하고 왜 얼굴이 핏기가 없고 풀이 죽어서 교회에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풀이 푹 죽어가지고 나타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잘 여러분들 마음에 숙지하고 다녀야 돼요. 되새김질을 잘 하시라 이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는 풀이 죽어서 오면 안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6절부터요.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로 그랬어요. 여기서 이 16절에서 그 날들 이후로는 갈보리 십자가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랬어요. 주가 말하는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이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이 생각에 그 법들을 기록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시고 더 이상 속죄죄가 없느니라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 속죄가 완성된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어. 내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것이 나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랬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 바쳐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랬어요. 그런데 왜 모처럼 엿새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의 첫날 이 교회에 오면은 풀들이 죽어서 눈 그냥 얼굴들이 찌푸석이 오면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거 밝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나오시라 그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성도들끼리 만나면 좀 인사를 좀 하시고 자기 자리 뺏길까봐 그냥 엉덩이에 그 엿을 붙여놔지 그렇게 붙어있지 말고 인사도 좀 인색하지 않게 하세요. 인사 고정 자리도 이렇게 물론 습성상 앉지만은 누가 오시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인사받는 사람보다.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제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문자적인 제물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건데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데 너무나도 딱해요. 왜 그렇게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데 인색하냐 이것이. 그럼 영적인 제물 드리는 도대체 뭐냐 이것이요.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고 그랬어요.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들을 기뻐하시느냐고 그랬어요. 영적인 제물들은 첫째는 찬양의 제물입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찬양의 제물이 영적인 제물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가 영적인 제물이라고 했어요. 감사. 입에 자물쇠 채우고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선을 향하는 것이 영적인 제물들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향하는 것. 네 번째는 함께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 지독하게 자기 몸만 챙기는 사람들. 이거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 개선해야 될 문제라 이것이에요. 좀 나눌 줄 알고 선을 행하고 감사를 하고 찬양의 제물을 드릴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부흥되지 말라 해서 저절로 부흥대가 있어요. 이 영적인 제물들을 풍성하게 드리는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도 주님께 들림받는 그날까지 교회가 활력을 얻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활동을 하시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보내주셨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백을 할 때, 우리 자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걸고 자백을 해야 돼요. 대제사장직. 그 대제사장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전체의 상황에 대환란 때에 맞춰진 이 기록이거든요. 그러할지라도 교리적으로 대환란 교리가 대부분일지라도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적용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금 대제사장직은 유대인들과 무관합니다. 유대인들과 무관해요. 그들은 앞으로도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초림 때에도 왕이고 재림 때에도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초림 때에 손지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가 크게 잘못됐다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이 구절을 갖다가 계속 적용한다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우리의 변호이시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다 이것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런 것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백을 해도 힘이 없어요. 속죄의 근거가 없다 이것이에요. 속죄의 근거가. 여러분들 중보자나 이 변호인은 변호가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직은 아예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백을 하면. 그랬더니 대제사장직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의식하라 우리가 자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여기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8장 1절을 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랬어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대제사장제 근거해서 우리가 자백을 할 때에 예수님으로 자백을 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을 하면 모두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속죄가 제사가 드려지니까.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천사의 존재들이지 다 예수님께 순종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는 그분의 몸에 지체니까 천사들을 우리가 섬겨요. 우리에게 천사들이 복종합니까? 우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또 왕국에 대한 교리가 대부분인데 신약적인 교리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은 거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은 왕국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과도기적으로 넘어가는 그 책이라 이것이요. 사도행전은 교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가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또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교리가 또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기간을 넘어가는 과도기 책이에요. 성격상 대환란 기간에 대부분의 교리가 맞춰져 있지만은 교회 시대와 대환란 기간의 과도기는 책임에 불구하고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교리가 있더라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서 8절에서 거기 21절까지 우리가 신약 시대 우리가 성도들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전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도 우리가 신약시대 교리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환란 교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은 교회시대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은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교리예요. 이때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4장 15절을 다시 보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그랬어요.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에 해당되는가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을 다 맛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고통을 갖다가 동정하실 수 있는가 없는가?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매님들 자녀들은 이제 낳은 분이니까 다 경험했지 않았지. 아무리 내가 그 출산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해주려도
내가 직접적인 경험이 없으면 실감나게 상담이 되느냐? 안 된다 이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고진, 고난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고뇌와 슬픔 다 헤아리시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는 분이고 중보자와 변호인이 될 수 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다 이것이요. 우리가 슬퍼하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실족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를 갖다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왜 우리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이 그분에게 넘어갔어요. 언제?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럴 때는 어저께도 이거 구원 상담에서 소유권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의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저 김영진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내 소유를 자꾸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내 육신이 튀어나오고 내 의의가 자꾸 개발이 돼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라 이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9절을 봅니다. 또한 너희 몸은 그랬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 예수로 피값을 치르고 산 것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나의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치장하는데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치장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개돼지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지옥행만 면했지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존재라 이것이에요. 무가치한 존재.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요. 만약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물론 넘어가 있지만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다 영광을 받아요. 교회에서 어느 지체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 같이 기쁘죠. 어느 지체가 병 들어서 어디 입원해서 누워있다. 다른 지체들이 이거 참 좋다. 기분 좋다. 즐거워. 누가 즐거워요? 다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지. 우리도 이성애 자매님 요양원에 가시겠지만은 다 같이 우리 염려하면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감정적으로 매듭을 짓고 살아도 안 된다. 감정적으로 매듭을 짓어서 안 된다. 히브리서 4장 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하반절 보시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만약 그분에게 죄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분이 부활도 못했을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점과 흠이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죽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겠어요. 부활도 물론 없어요. 우리에게는 비참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참 이거 비참한 사람들이라고만 딱하다 이런 소리밖에 들을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15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하는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계시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대제사장직이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자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무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서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아담은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본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 말씀이 우리가 있어서 육신을 입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적절한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해요. 매 순간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해요. 나는 시험을 받지 않고 있다 참 즐겁다. 이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시험과 고난이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뭔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련시켜요. 훈련시킨다 이것이에요. 그럴 때는 시험과 고난이 있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따라간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그렇게 편안한 길이었느냐? 바울 사도의 길이 그렇게 편안했느냐?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만상통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드리는 대로 몇 배로 더 받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나면 올라가서 뭘 받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을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분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고난받는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 경험이 없었으면 절대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다 통과하신 분이에요. 다 승리하고 이기신 분이라 이것이. 창세기 3장과 누가복음 4장이나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돌들로 병을 빵이 되게 하라. 군침이 넘어가 이제 배가 굶주리고 있을 때. 안목의 정욕은 창세기 3장 1절은 보기에도 즐겁고 눈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요즘 눈이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들 갖고 있는 요 아기들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와도 인사도 안 해요. 그냥 그것만 붙들고. 지하철에서 대화가 없더라고요. 그전엔 지하철이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의외로 조용해요. 너무 열중하게 그냥 스마트폰 두드리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성경책 보고. 잡상이만 안 타면 아주 최고예요. 요즘 지하철이. 조용하니까. 근데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대화가 단절돼 있어요. 세대 간의 대화가 다 있어요. 마귀가 노린 거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 너에게 주리라고 제의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창세기 3장은 현망하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누가복음 4장에서 뛰어내려보라 이것이. 그러면 내가 이 왕국을 너에게 주리라고 그랬잖아요. 공명심을 붙이기는 게 공명심을 갖다.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시험은 없어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겠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목적.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을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마귀들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두 가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셔서 이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해 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다 이것이요.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모형으로 보여줬을 뿐이죠.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다 잔치상을 여러 차례 놓으셨어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주눅 들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도 오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신 그분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같은 데는 밤중에 정오면은 아이고 문 닫았는데요. 의사가 퇴근했는데요. 그 다음에 병원에 약이 떨어졌는데요. 못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지금 24시간 병원 치더라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부르짖으면 경청하셔요. 응답해 주세요.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대제사장이라 이것이요. 24시간 1년 내내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중보자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를 자꾸 중간중간 거치는 건 뭐냐? 돈 거들려고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가짜라 이것이요. 에베소 2장을 봅니다. 에베소 2장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엎드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했으니 이는 그 두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두로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 그랬어요.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시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라 그랬어요.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에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럴 때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뭔가 풀이 죽어서 나간다. 죄가 있는 거예요. 자백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명분이 없어요. 떳떳하지 못하다 이것이에요. 뭔가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문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구원의 문이고 양의 우리의 활짝 열린 문이라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을 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시고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어요.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가짜들이라 이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왔다 갔어요. 무수히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러나 정작 그분이 오시면은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을 거라 이것이. 그럼 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으로 왜 담대히 나가느냐? 그 이유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반절을 보시죠. 4장 16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자비를 얻고 우리가 필요한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자비가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한두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필요해요. 수도 없이 필요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136편 오늘 집에 가시면 136편 5번씩 읽어보세요. 136편.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몇 번이나 나오냐? 26번이나 나와요. 시편 136편 2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분명히 유효한 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해요. 인간 편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왜 그런가? 이 교회 시대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져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질 않아요. 조건이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원을 받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장소를 정하셨는데 교회 시대의 그 장소가 어디냐? 갈보리라는 장소예요. 갈보리라는 장소라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것이. 거기에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장소라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것은 성경에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여러분들 에베소 2장 8절을 보죠. 여러분들 여기서. 에베소 2장 8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20가지도 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이 은혜가 또 나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어떠한 은혜이냐? 드리는 은혜가 또 있어요. 드리는 것도 은혜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드려요. 아까워서 10원짜리 하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가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오질 않아요. 싫어요. 은혜 드리러 오기가. 왜? TV에서 아주 재미난 드라마가 나오는데 어떻게 와요? 그게 아까워서 못 오죠. 그리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예배가 뒷전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구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남을 권면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 이렇게 고린도서 12장 9절에 써요.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몸이 아파서.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좋고 너 그 정도로 좋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 나한테 고쳐달라고 떼쓰지 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할 때 우리 기도 제목에도 나와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이것이에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이 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졌다 이것이에요. 그 기도응답을 받고서. 자기 일생에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거나 짓눌려 있거나 죄에 빠져 있거나 죽고 싶을 만큼 자살을 할 정도로 죽고 싶을 만큼 아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무언가 영적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선물. 여러분들 이 필요한 때에 이 도우시는 은혜가 어떠한 은혜? 영적인 선물이에요. 물리적인 선물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 보이는 물리적인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이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아까 히브리서 13장에 15절 16절에 있는 이 말씀과 이것을 여러분들 히브리서 이 4장 14절에 16절 이것을 연관해서 읽어보시면은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어요.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영적인 선물이더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직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깊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